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목사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감동을 입었죠. 그 많은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근심을 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수륙 수천리를 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증명되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정치가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나올 때나 대통령 나오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역구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하지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희생을 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헛된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심으로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 그냥 그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명돼야지. 그 증명이 뭡니까?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훈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수양과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온갖 성령 군자들 보십시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준 적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사랑을 증명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 주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이 이상 더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도 많지만은 구원은 사랑의 손길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가장 공공에 처했을 때, 감옥에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사입고 사식이라도 좀 덜어보내고 좀 편안하게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수륙수천리 멀다 하지 않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곧장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도 바울에게 듣고 알려주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분신과 같은 제자입니다. 영적인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집사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장로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저 말단 교회 종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바울 선생의 오른팔 같은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야죠. 일의 계획은 사람이 계시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안에서 속히 디모데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알고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안위를 얻게 하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길 떠나면 그 사람이 잘 도착했는지 평안한지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외국 유학 보내고 나면은 유학을 가서 잘 안주했는지 어떻게 있을 곳을 마련했는지 이식주 문제가 편안한지 건강한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마음속에 그것을 꼭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 알아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편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유학을 떠나서 좋다고 떠나가서 큰 변이 없는 이상은 집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거든. 자식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자식을 보냈든지 소식이 없거들랑 편안한 줄 아십시오. 편안하면 소식 안 전해요. 어려워져야 기체후 망강하시며 편안하십니까? 돈 보내주십시오. 어려우면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하지. 어려움이 없으면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면 편안한 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마음에 편안하고 감옥에 계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은지 혹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지 건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마음에 불안하거든요. 그 사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진실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소아시아 일대, 아가야 지구, 마게도니아 일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은 부모는 늘 걱정하는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섰는지 핍박으로 무너지는지 내분이 없는지 늘 마음에 바울은 염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눌리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나 성도들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매일 교회에 접촉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없을 동안에 편안한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팩스를 매일같이 보냅니다. 한국의 뉴스도 변하고 우리 교회 사정을 늘 전달해서 교회가 편안한지 안 하는지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냐, 혹시 성도들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눌리거든요. 이 바울의 사정은 그런 목자의 진실한 마음의 사정을 말해준 것입니다. 20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빌립보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별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만은
바울 선생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어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뜻을 같이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있어도 뜻을 같이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만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뜻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절요.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제자가 있어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하면 자기를 먼저 구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딱 선택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빌립보로 가라고 하면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여행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안일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안이나 권세나 쾌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깝대기 베깁니다. 그냥 늘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신방할 때 돈 달라고 하고 금압이 달라고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닌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주의 사업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가 자기의 안위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약물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희생을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조금도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와 양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발전하지 자기 희생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교회 발전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교회주의라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합니다. 대교회주의, 탐욕군. 여러분 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지 않고 대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약물이가 따라와 줘야지요. 저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약물이들이 따라옵니까? 교회란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면은 교회에 나올 택이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존경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큰 교회가 무조건 하고 큰 교회가 되지 않아요. 나는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욕을 너무나 많이 얻어먹고 약간만 하면은 금방지다. 큰 교회
세운 것이 죄인처럼 취급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도 한번 세워보라. 큰 교회. 왜 너는 못 세워놓고 난 다음 남 보고 자꾸 욕만 하느냐. 정말 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을 하지 않고는 큰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나는 근래에도 와서 나를 굉장히 욕하는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할 것 다 취하더군요. 자기는 6년 만에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 한 해 동안에는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과 구라파에 가서 다 여행하고 돌아오고, 그러고 1년에 한 번씩은 휴가라고 해서 한 보름씩 휴가 가서 쉬고, 그러고 와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글을 쓸 때마다 내보고 욕을 해요. 대교회 목사라고 금방지다고, 대교회 주인은 포기 시켜야 된다고, 큰 교회는 못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때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47년간 목회하면서 안식년을 1년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일을 비면서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날 보고 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늘나라 오면 큰 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큰 교회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편안히 있으면서 큰 교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 된다.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을 구합니다. 풀은 언제든지 베를 수 있어요. 돌멩이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을 캐려면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 동은 더 깊이 팔아야 되고, 금은 더 깊이 땅을 파고들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더 깊이 파고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파헤치지 않고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주의 말씀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귀하고 값진 말씀으로 증가하지 않은데 양들이 와서 말씀을 듣나요? 그냥 늘 세상으로 듣던 이야기 하는 사람 설교 누가 들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문을 두들기고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야, 이내 보배를 받았다, 참 기쁘고 즐겁다, 그래야 교회 나오지. 안 그러면 누가 교회 나와요? 교회는 내가 나와서 1시간 설교 듣는 동안에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잔치상에 참여한 것 같고 유익을 느껴야 교회 오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오나요? 안 오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왕성해지잖아요.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그렇게 소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아가야 일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목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목숨을 내어 바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구라파에 전파되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의 살아온 시련과 행적인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봐야 진짜 가짜라요. 그릇도 똑같은 그릇인데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릅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른 것은 망치로 때려보면 진짜는 안 깨어지나 가짜는 깨어지잖아요. 진짜는 긁어봐도 벗겨지지 않느냐, 가짜는 긁으면 벗겨지잖아요. 진짜는 땡겨봐도 괜찮지만 가짜는 땡기면 찢어지잖아요. 진짜와 가짜는 시련을 통하면 당장 드러납니다.
친구들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 친구 좋다고 늘 곁에 와서 같이 지내도 시험을 당하여 큰 고통에 처하게 되면 가짜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럴 때 곁에 있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연단을 당해서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말 자체만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면 좋다. 그러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연단을 받아보아라. 전에 어떤 성도가 내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무에 올라가라 듣고도 흔듭니까? 믿어라 하고 내가 믿었는데 막 왜 시련과 환난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괴짜 하나님이라고. 나를 그냥 나무에 올라가라 하더니만 막 흔들어지긴다고. 진짜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흔드는 것은 진짜 나무를 꽉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라는데 그냥 쉽게 싹 될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고 난 다음 진짜 믿는지 가짜인지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 다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었는데 왜 환난이 다가옵니까? 믿었는데 왜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이다. 포기하라. 그러면 너 가짜구나.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것입니다. 진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할 뿐 아니라 또한 시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야 강한 믿음이 되지 연단 없이는 강한 믿음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설날 다 가족들이 모이고 지방도 내려가니까 교회 오기 힘들죠. 그러나 이 설날에 교회 꼭 가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난 설날이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연단받은 믿음, 강한 믿음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참된 친구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겪어서 알아봐야 참된 친구인데요. 옛날에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 관중의 젊은 시절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관포지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관중은 친구 포수기와 함께 굉장히 서로 친했는데 둘이가 함께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언제나 관중이 이익을 많이 가고 포수가에게 이익을 적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이 관중은 가짜다. 너 같이 일해가지고서 돈벌이 했는데 관중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너는 적게 가져왔는데 이 자식 지금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수가가 말이야 그렇지 않다. 우리 다 같이 장사해서 이익을 봐서도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고 그리고 돌봐야 될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익금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참수하는 것을 이 포수가는 관중을 이해했습니다. 같이 장사해서 같이 돈 벌었는데도 많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가족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생명의 위험을 당했을 때 그만 관중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포수가는 혼자서 적군을 막아내는데 아유 목숨이 날아갈 뻔당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야, 너 관중하고 친구하지 마라. 진짜 직접 전쟁할 때 말이야 같이 죽도록 마지막 싸워야지. 어려우니까 자기는 도망을 쳐버리고 너만 혼자 싸우게 해서 너 죽을 뻔한 당했냐. 그럴 때 포수가 하는 말이 안 그렇다. 관중이 도망을 친 것은 늙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죽으면 안 되겠다고 도망을 친 것이지
나를 버리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보수가는 관중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관중을 감싸고 좋은 친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관중은 머리가 좋아서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래서 그가 그의 기록에 남기기를, 나를 낳아주시는 우리 어머니시고 나를 참으로 이해해 준 친구는 보수가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안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친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은 부부간에 살아도 부부간에 절대로 이해하려고 해야지, 오해하려고 하면은 싸워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나 모든 일이 생길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이해로부터 화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 안 하면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싸우게 되고 일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우리의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해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써 벌받아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정생활에는, 부부간에는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 다르지 않습니다. 남남끼리 모였는데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내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면은 끝까지 대결될 수밖에 없죠. 내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성하는 관중을 자기 입장에 서지 않고 자꾸 관중의 입장에 서서 봤다.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가난하고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에 도망친 것은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보양하려고 도망을 친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이해하니까 서로 친구가 되죠. 저 자식 똑같이 장사했는데 왜 지만 많이 이익금을 가져가느냐? 나쁜 놈, 도둑놈 아니가? 그러면 뭐 친구 끝났지. 전쟁하다가 둘이 가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 나를 버리고 지만 도망쳐, 나쁜 놈의 새끼, 니 잘 되는가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늘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입장에 서서 아내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면 서로 동정을 하게 돼요. 감싸주게 돼요. 덮어주게 돼요. 이해를 하면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은 까발이고 핥히고 짓밟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도 서로 이해를 해야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친구는 또 친구대로 서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상대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지, 오해를 해서 파헤치기 시작하면 친구가 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갔으나 디모데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같이 따라붙였다. 끝까지 같이 따라붙였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내 자식 같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같이 디모데는 나를 섬겼다. 나는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요사이 자식이 부모 따르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따를 때는 부모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따르지요. 장수받으려고. 그렇지 않고 자식이 손해 날 것 같으면 부모를 따르지 않아요. 나는 최근에 이야기를 읽었는데 참 재밌는 실화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자식 얼굴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다 어머니를 안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소변 받아내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둘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셋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넷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다섯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맏며느리가 좋다고, 맏며느리가 다 갈 데 올 데 없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그리고 대소변 받아내고 어머니를 돌봐줬습니다. 하루는 날이 따뜻한 봄날에 마루에 앉아서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저기 마당을 보고 저기 아이 어머니 뭐가 저깁니까? 저기를 파면 뭐가 나온다. 저기를 파면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옆에 듣던 사람들이 또 헛거미가 집혔다. 또 헛소리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눈을 내려 저기 마당 저기를 파면 무엇이 나온다. 저기를 파면 무엇이. 거기에 동수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깔깔 웃고 어머니가 완전히 돌았다 그러죠. 그런데 맏며느리는 그 말이 귀에 담아들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돌봐주기.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이 망해가지고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마당을 이제 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막 마당을 파요. 파니 뭐가 나와야 말을 하죠. 그런데 할 수 없어 집안이 가난해지니까 그 마당에 누가 옆에 있는 부잣집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좀 주겠다 그래요. 그래 남편이 쉽게 주차장 만들으라고 세를 좀 받겠다고. 그래서 공사하는 일꾼들이 와서 그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깔라고 땅을 파는데 그 맏며느리가 떠나지 않고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사와가지고서 일꾼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빨래해서 넣는 것처럼 변명을 만들어서 주차장 파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한참 바람이 여기 자기 그릇이 하나 있다. 부인이 벼락같이 뛰어가서 확 자기 그릇을 쥐었어요. 쥐어서 뛰어와가 벌벌 떨면서 그것도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열어보니까 이런 금덩어리가 5개가 들어있어요. 그 어려운데 이 금덩어리가 10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하고 그 금덩어리 3개는 숨기고 7개를 가지고 남편에게 사업에 서라고 주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너무 어머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시누이들이 시동생들 다 와가지고 세상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약할 수가 어디 있느냐. 그 숨긴 걸 갖다가 어떻게 마나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줬냐. 자기들은 부모 안 생겼으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다 있는 데서 저기 팔아 걔도 다 웃었는데 그 맏며느리는 그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너무나 고마워서 어머니 무덤에 부부간에 절을 하러 갔는데 그 부인이 그 무덤에 꿇어앉아서 어머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데 금덩어리 10개를 주어서 남편도 10개? 왜 내게는 7개만 되는 그만 말 잘못해가지고서 숨겨놓은 3개까지 남편에게 뺏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어려울 때 부모를 잘 봤더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라도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착한 며느리에게 집에 땅 파보라고 갔거든. 그 어머니는 원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부자여서 재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그것을 다 청산해가지고서 금을 만들어가지고서 필요할 때 쓰려고 몰래 해서 마당에 파묻어 놨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세상 떼면서 맏며느리에게는 가르쳐주고 치매가 걸려도 잘해주면 진정이 나온다고.
그러므로 치매에 걸린 부모라도 잘 받들라고. 요사이 자식들이 부모 잘 공경하게 하려면 통장을 많이 만들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다가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통장을 한 10개쯤 만들어서 벽에 밑에 넣어놓고 항상 아침에 통장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그거 뭐가 있습니까? 안 돼. 내 죽기 전에는 안 보여줘. 항상 벽에 밑에 넣고 자고 언제나 밖에 나갈 때는 품에 끼고 가면 며느리들이 야 저거 굉장한 게 들은가 보다. 언제나 나에게 잘하는 며느리에게 이거 준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섬기고 나중에 죽은 후에 통장 열어보니까 다 합쳐도 10,000원도 안 되는. 그래 요사이 자식들은 부모가 무엇이 있어야 섬기지 부모에게 바랄 것 없으면 그냥 돌아서는 것이 일례인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어요. 옛날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미풍양속에 있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의 효가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에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세우려면 효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효를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디모데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같이 나를 따르고 섬겼다. 그것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도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은 같이 고난을 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배반하고 이혼하고 말아요. 고난을 같이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같이 고난 때 같이 해준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할 때 가짜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다음 23절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 선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시자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재판에서 더 복역을 하라든지 사형 선고를 받든지 안 그러면 무죄 백방이 되든지 그 사정을 아는 대로 곧장 디모데부터 먼저 보내겠다. 아직까지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고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재판을 받고 더 복역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그런 사형을 당해라. 무죄 백방되라.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소식을 들고서 디모데가 곧 너희에게 가슴의 형편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24절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 선생도 노연하기만 하면은 곧 가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노연해서 빌립보에 갔댔어요.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목사로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머나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빨리 서서 디모데보다 먼저 너희 목사인 에바브라 기도를 먼저 보내겠다. 목사를 먼저 보내겠다. 교회가 목사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요. 제가 부산에 순복음교회에 나갔는데 그때는 루피 리처드 목사라고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가정교회였습니다. 일본 집을 접수해가지고서 거기 다다미 방을 열어서 다 앉아봤자 한 100명 정도 앉을 만한 그러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근데 그때 내가 그 교회 출석했는데 루피 리처드 목사님
서양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통역이 옆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로서 김 전도사님이라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설교하고 통역을 하니까 통역을 하면 설교가 자꾸 맥이 끊기고 큰 은혜가 안 되어도 그래도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그 교회 당회장이기 때문에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교회 주일날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미국에 볼 일이 있어가고 김 전도사가 들어오면 내가 교회 갔다가 아이고 오늘 괜히 왔다. 마음에 그런 시간이 나면 교회 괜히 뭐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계시면 일주일 내내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교회 안 가도 내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목사님이 해외에 떠나가 버리면 그만 주일날 또 괜히 왔다 싶고 월, 화, 수, 토요일까지 내가 교회 안 가도 마음이 늘 텅 빈 같이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찌하는지 교회 안 비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비우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나 없어도 부목사도 다른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겠지만 그러나 당회장이 없을 때 내가 교회 가니까 마음이 아주 허전하고 집에 아버지 없는 같이 빈집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성도들에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선교 갔을지라도 한 이틀 쉬고 오고 싶어도 길을 쓰고 주일날 지키려고 돌아오는 것은 교인들에게 허전함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든든함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건 몰라도 나는 옛날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될 수 있으면 안 비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하루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오니까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셔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징용에 불려갔어. 그때는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은 군대에 가고 나이 든 사람은 전부 보국대라고 해서 징용에 끌려가서 울산 비행장 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분명히 계시는데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온 집이 텅 빈 같아요. 어머니가 계셔도 별 볼 일 없어.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하고 별로 내가 친하지 않았었어요. 왜? 아버지는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어떤 데는 또 바깥에 계시다가 안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는데 아버지가 징용에 갔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텅 비는 게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를 보니까 자꾸 불쌍한 생각이 나요. 전에는 안 불쌍하던데 아버지가 떠났다니까 엄마를 보니까 자꾸 불쌍해서 안방에 들어와도 엄마가 불쌍하고 부엌에 가도 엄마가 불쌍하고 그렇더라고. 그 사람의 느낌이란 참 희한해요. 그런데 교회도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리처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한데 리처드 목사님이 떠나고 전도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괜히 왔다 그냥 오늘 집에 있을 걸 가지고 있어. 그 목사님도 설교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늘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에는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비웠으니까 바울 선생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라 디도부터 먼저 보내겠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에바브라 디도가 먼 길을 걸어오다가 병이 들어서 로마에서 죽도록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들었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너희 목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뿌리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양을 물러나고 어떠한 얼굴 색깔을 가졌든지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예요.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한 뿌리 아니에요.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뭐라고 해도 한 뿌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뿌리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뿌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천양지차로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버린 시대의 사람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뿌리가 달라요. 아담의 뿌리에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사는 사람. 아담의 뿌리에 사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속 사람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속에 성령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내용이 틀리니까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다 틀린다고. 내용이 틀리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보고 그건 내 형제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내 형제예요. 저하고 형제예요. 왜? 우리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형제예요. 안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똑같은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사업을 함께 하니까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 대개 다 지역장, 구역장입니다. 저하고 함께 수고합니다. 다 함께 교회를 걸머쥐고 함께 이끌고 나가니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불러서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겠으니 함께 우리는 군사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나의 형제요, 나와 고생을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된 군사, 군대다. 이 군대에 있으면 상당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너희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두는 자라. 교회 목사는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사자란 천사란 말인데, 에인절. 인간 천사입니다. 인간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천사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인간 천사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무당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무당 할머니에게 전도를 자꾸 해도 절대로 전도를 안 받았는데, 그때 마침 신학생이 그 무당 할머니 아랫집에 방에 하숙을 하게 됐어요. 신학생이. 그런데 그 무당이 내게 하루 찾아왔어요. 자기가 무당이니까 아침마다 귀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하는데, 귀신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인간 천사가 와 있다. 인간 천사가 와 있다. 그래서 그 인간 천사를 너희 집에 두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인간 천사를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래서 그 무당 할머니가 내가 그 청년을, 신학생을 소개해 줬거든. 그 집 아랫방에 있도록. 내게 와서 인간 천사가 뭡니까? 자꾸 내가 아침에 내가 섬기는 무당 귀신에게 예를 들으면 너희 집에 인간 천사가 와 있다. 인간 천사가 와 있어. 내가 여기 너희 속에 있을 수 없으니 그를 몰아내라. 근데 인간 천사가 뭡니까? 그래서 그 당신 아랫방에 들어와 있는 신학생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눈에 보이는 천사요. 인간 천사요. 그가 들어와 있으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하잖아. 왜? 인간 천사 하는 사람 와 있는데도 꼼짝 못하는 귀신 왜 섬기냐 말이야. 그 귀신 쫓아내버리고 당신도 직접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했는데, 그때 비록 귀신이 말을 했지만은 귀신이 참말을 했다고. 인간 천사요. 천사라는 건, 사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영적 종이요, 눈에 보이는 종도 영적 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사, 육신은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인간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 천사입니다. 영적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러 보냈고, 인간 천사인 주의 종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에바브라 디도는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또 너희들의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진짜로 에바브라 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주의 종은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를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야 돼요. 주야로. 마음에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의 양무리들을 마음속에 늘 걸머쥐고 있어요.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비록 바울을 섬기러 왔지만은 수륙수천리를 왔으나 로마에 와 있으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사모하고 늘 염려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또 사모하는 마음. 아니 직업적으로 와가지고서 나 목사도 직업인데 아직껏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무슨 생각이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직업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거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늘 신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직장을 구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월급을 줘도 섬기고 월급을 안 줘도 섬기고 기쁘도 섬기고 슬프도 섬기고 고통당해도 섬기고 편안해도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주의 종들에는 콜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직장을 구해서 온 적은 없습니다. 직장을 와서 온 사람은 내가 월급을 얼마 달라는지 내 일할 조건이 이렇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임금이나 부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하고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온 자하고 다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직업적인 주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월급을 받고 자기의 모든 생활 조건에 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직업적인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먹든 안 먹든 주든 안 주든 내가 할 일에 충성을 하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내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나 우리 가족은 주의 사업을 나와서 한 번도 교회에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월급을 얼마니까 월급 올려달라. 내 살기가 어려우니까 형편을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고 많이 주면 많이 넣고 적게 주면 적게 있는 대로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을 감사한데 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다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다 일하면 보수를 받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모든 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사로 제게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탐욕이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로 에바브라 디도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사심 없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늘 돌보고 그가 로마에 와서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추었는데요. 병든 것을 알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싶어서 몰래 감추었는데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로마에서 병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아유, 그걸 누가 왜 알렸느냐? 안 알렸으면 좋을 걸 가지고서 그렇으니 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27절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데, 아마 에바보라 디도가 병대기 든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오면서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물을 잘못 마시든지 또 노독으로 병이 들었는데 바울 선생이 친히 여기 기록하기를 죽도록 병들었다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아예 이 에바보라 디도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 선생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시로 안 나는 것을 보는데, 바울같이 능력 있는 보인데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요, 고생을 같이 하고 같은 군사가 되고 사자인 에바보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안 낫고 그는 서서히 나았습니다. 병이 즉시 낫는 것은 기적이고 서서히 낫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바보라 디도가 죽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하기를 내 근심에 근심을 대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큰 근심거리요, 재판받고 있는 것도 근심거리인데 에바보라 디도까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근심이 더하고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 에바보라 디도를 고쳐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병 안 든다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병도 들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늘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병들었어? 예수 믿는데 왜 장사가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직장 잃었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련을 면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실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바깥 세상에 다 나가서 바람 다 맞고 폭풍우 다 당하고 비바람 다 맞고 지진 오면 지진에 흔들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르지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더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병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직장의 어려움도 겪고 사업의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분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들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음식 잘못 먹거나 물 잘못 마시거나 과로하거나 그럼 병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서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복구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와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달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환경이 다가오냐, 그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당해요. 해가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선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선인에게도 비가 내린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악인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여 믿습니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병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급히 보낸 것은 너희 근심을 덜게 하였다. 아유, 우리 목사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지 않았나. 큰 근심을 하고 있다. 바울도 근심을 하고 있다. 빨리 보내어서 너희 목사가 건강에 돌아온 것을 볼 때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는 나도 마음에 큰 기쁨과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무사하게 목적을 달하고 에바브라 디도가 돌아올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또 바울 선생에 대한 안부도 전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만나서 슬픔을 갖다 주고 화를 갖다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언제나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고 언제나 만나서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데, 언제나 오면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고 남의 흉이라 보고 늘 마음에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 아름다운 향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향기 같은 사람은 와서 대화를 하면 향내가 나고 기분이 좋아요. 연기 같은 사람은 막 눈이 따갑고 그냥 코가 따갑고 그냥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만나기만 하면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연기 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돼요. 향기 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차고 그리고 낙관주의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찌푸리고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비관적이고 낙담하는 사람, 이거는 연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집에 가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영국 런던에 가면은 꼭 한식점 집에 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식점 집에 가는 데. 우리 런던 교회 집사님 네 분인데, 왜 거기 가느냐? 그 한식점 주인인 여주인 때문에 내가 거기 가요. 여주인하고 좋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명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식당에 가가지고서 그 여주인이 명랑 안 하는 거 못 봤어요. 너무나 아주 얼굴도 명랑하게 웃고 말도 그냥 명랑하게 하고 행동도 명랑하게 하고, 사람이 오는데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반가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유 왔어요. 아유 오늘 어떻게 우리 식당을 다 찾아와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아유 감사해요. 앉으세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가면은 꼭 손주 죽은 시어머니처럼 말만 해도 아주 엉뚱한 소리하고 비관적인 말하고 시큰둥하고, 그럼 연기 같은 사람, 아여 만나기 싫어. 향기로운 사람, 연기 같은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만나면 기쁨을 갖다 주는, 음성조차도 반가운 사람,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이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더라도 부인이 언제나 낙관적이고, 언제나 할렐루야 여보 오늘 고생했지요, 수고했지요, 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쾌활해집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러나 집에만 가면 시큰둥, 남은 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휴가 가는데 당신은 뭐야?
평생 살았지. 이 꾸락서니로 살고 집은 또 주먹만한 곳에 살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살 희망이 없어집니다. 아주 소망이 어느집니다. 남편도 언제나 쾌활하고 즐거워야 돼. 부인과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근심이란 다 바깥에서 떨쳐버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희망적으로 말하고,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이 맛을 찌푸리고 옷도 벗어 탁 던져버리고 그냥 집안 구석에 이게 뭐야? 빨래감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쌓아놓았어? 걸레는 왜 이렇게 치워놨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뭐 살맛이 없으죠. 살맛이 없으죠. 서로 이 어려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살아야 돼요. 서로 스포트,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희망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힘을 얻어서 살지요. 서로 자꾸 힘 빼는 생활을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어려운 한평생 살면서 서로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나는 내가 이제 70인데 아무리 해도 거짓말 같아요. 내가 왜 70이 되었느냐? 이건 진짜 거짓말이지.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23살에 시작했는데 어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가서 이런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인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순식간에 삶은 지나가 버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인생에서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주어진 이 짧은 세월에 웃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울고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미워하면서 살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서로 물고 찢고 살아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주어진 삶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고 산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큰 부귀나 영화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쩐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보십시오. 사람 마중하는 것도 기쁨으로 마중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치고 갔다 왔어요. 고생 많이 했네요. 안 죽고 살아온 거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행복 제로요. 여기 바울 선생은 모든 기쁨으로 환영을 하라. 에바브라 디도가 오면 모두 와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더욱 기뻐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기쁨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우리 서로 만나더라도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경상도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면 문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경상도에 문둥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기쁨으로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날 때도 서로 아주 기겁을 하고 기쁘고 즐겁게 마중해주면 서로 기뻐지고, 시큰둥하게 만나면 서로 마음속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병이란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에 우울병이 들고 기쁨이 사라지면 굉장히 그것이 타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울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에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정말 좋습니다. 웃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애들 방실방실 웃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웃어요. 어린애들도 좀 얼굴을 알아볼 만하면 눈을 딱 맞추잖아요. 결심에는 빗덩거릴 때 아무도 몰라도 눈을 딱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이야
아이고, 이쁘다가 막, 웃거든. 이러고 웃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꾸 놀려주면 자꾸 우는다고. 웃으면 자라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 가도 깔깔거리고 웃지 않아요. 청소년 시절에 소녀들 보면은 가을에 낙엽 굴러가는 거 보고도 웃지 않아요. 깔깔거리고. 웃으면 건강하고 자라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웃음이 없어지고 시큰둥해지고 이래. 웃지도 아니하고 맘 보고 즐겁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므로 빨리 늙어요. 병들고. 웃으면 젊어지고 우울해지면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늙어지려고 하면 자꾸 웃으세요. 나도 웃고 남을 웃기고 하는 거 좋습니다. 30절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니라. 나를 섬기려고 그 천신만고를 다 겪으면서 헌금을 모아서 로마까지 와서 내 부족함을 채워줘.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바울 선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 머나먼 길을 불은천리하고 걸어왔다. 얼마나 희생적이고 귀한 일인 것이 아닙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탕자예요. 전부 자기만 달랍니다. 그것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 그것은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그에 비해서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또 공동체 생활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섬기는 삶을 주라. 그러면 그냥 그 법이 없습니다. 섬기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돌려올 때는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조그만쯤 주고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많이 받고 행복을 누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남을 기쁘게 하면 자기가 기뻐지고, 남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자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고통이 오고 항상 싸움이 있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이겠습니다. 세상 삶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저는 미국에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의사 부부를 압니다. 굉장히 큰 농장을 미국에서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부자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았냐. 이번 세브란스 병원은 의사였는데, 말단 의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미국 신사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택시비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외국 사람이니까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왜 택시 미터에 있는 값대로 받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달라냐, 못 주겠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많은 사람이 출근하면서 그 병원 앞 길을 꽉 메웠는데 그 노신사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싸우는 거 그대로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의사 선생은 거기 가서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아침부터 싸우니까, 우리 관광으로 한국에 왔는데 내 집사람이 병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는 조선 호텔에 있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매일같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전번에 택시는 미터대로 얼마를 주었는데 이 운전사는 미터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못 주겠다. 그래서
이 의사가 꾸짖었습니다. 택시운전, 당신 외국 사람이라고 왜 바가지 씌우느냐? 당신 한국 사람이면 왜 바가지 씌우겠느냐?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오약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포켓도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서 그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병실까지, 저기 의사니까 병실까지 안내해드려가지고서 그 부인을 잘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의사님 명함 한 장 줬어요. 그러고 새까맣게 해줘버려요.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이분의 변호사에게서 통지가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 텍사스주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죽을 때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상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의사 선생님에게 상속을 내렸어요. 내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돌봐준 의사에게 내 모든 유산을 주라. 큰 농장입니다. 그래 호박이 능굴째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의사라 그만두고 그곳에 가서 농장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조그마한 친절이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도와주었다.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내가 끝이야지. 필라델피아의 어느 가구점에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이 점포 들여다보고 저 점포 들여다보고 이렇게 윈도우 쇼핑을 하거든. 물건 살 사람같이 안 보이는데 한 점포에 오니까 가구점 주인이 뛰어나와서 아유 우리 가구점에 들어와서 여기 좋은 의자에 앉으시라고 왜 기웃던 하니까 비가 와서 내가 밖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운전기사에게 차를 갖다 대거든 내게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시간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서 안 앉아도 아유 우리 가구 안 사도 좋다고 우리 가구 구경만 해줘도 감사하니까 앉으라고. 그래 앉아가지고서 할머니가 앉으니까 아유 뭐 손님도 없는데 안마나 해드리겠다고 그냥 그 할머니 안마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운전기사가 와서 할머니 갑시다 그러니까 그 가구 주인 보고서 명함 한 장 달라 그럽니다. 명함 한 장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바깥까지 모셔서 안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회사 사장인 카네기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비가 오는 날 당신 가구점 있는 데를 기웃덩거리다가 당신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게 부탁하기를 회사에서 쓰는 가구는 전부 당신 집에서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쓰는 모든 가구는 당신 상점에서 다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가구점이 막 호박이 능쿨채 떨어졌어요. 도저히 그 가구로서는 카네기 회사의 강철 회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 회사인데 그 가구점을 대할 수 없어서 가구 회사를 세우고 기계를 도입하고 일량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그렇게 큰 황금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여러분 친절을 베푸면 친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놓았으니 그것이 그때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읽고 있으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세 몽토록 하늘에 간직된 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그 선한 일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서 기억하게 됐으니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다 호박이 능굴채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았던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